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구하러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친척 그 바단 아람 쪽으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기도해서 그 늙은 종이 기도해서 만나게 되죠. 만난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부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5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두엘은 그 리브가의 아버지 리브가가 아빠고 리브가의 아빠가 아버지가 부두엘이고요. 오빠는 라반이에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확신이 오니까 그럼 리브가 데리고 가서 당신 주인의 아들 되게 하라. 그런 얘기죠. 5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태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당장 하룻밤 잤는데 자고 났더니 그 딸을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얼마나 서운합니까? 이제 데리고 가면 끝인데 다시는 못 보게 되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 몇 주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거기까지 이제는 늙은 종이 낙타를 타고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열흘 정도 좀 이렇게 좀 작별 인사를 하고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로 아니다 지금 가겠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 때문에 그럼 소녀한테 물어보자. 이 리브가한테 물어보는 거. 그 소녀는 엄마 집에 더 있고 싶겠죠. 그런데 그 소녀가 나 가겠다 그러잖아요. 가겠다. 얼마나 그동안 매를 때렸는지 아니면 언약을 확실하게 믿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시집 간다 그러면 막 울면서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언약 딱 붙잡고 가겠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확실하게 이게 딱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몇 절 읽어야 돼요?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얼마나 믿음 앞에.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열국의 어미 아닙니까?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 얻게 할지어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여기서부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리브가의 아버지나 또 오빠나 그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것입니다. 61절 제가 읽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남쪽 지역에 그쪽에서 이제 거주했다. 그 얘기는 양들을 데리고서 목축하다 보니까 양을 데리고서 이쪽 가서 또 이게 풀 먹이고 저쪽 가서 풀 먹이고 유목민들은 자꾸 옮겨 다니니까 그러니까 텐트 갖고 다니니까 그 텐트 이제 펴놓고서 며칠씩 그 지역에 양 먹이고 또 풀이 다 없어지면 또 딴 데로 가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부엘라헤로에서 왔으니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그때 왔다 그렇게 얘기죠.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제 이삭이 저물 때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 구하러 갔으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또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또 멀리 가서 또 일하러 갔다가 또 며칠씩 있다 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죠. 근데 거기서 리브가가 이제 리브가 데리고 오는 한 무리가 오는 겁니다. 거기서 딱 만나게 되는 거죠. 65절 제가 읽나요? 예. 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면서 그 인도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그 성령 인도 받아가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 나가죠.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누굴 쓰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믿음의 사람들이 쓰임 받은 것이죠.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더욱 응답의 큰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고 인도 받은 사람들이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첫 번째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처음에는 불신앙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앙하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불신앙할 때는 여기에 문제 걸리고 저기에 문제 걸리고 이게 안 되고 저기 안 되고 늘 다투고 막 문제만 사건만 터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롯과 헤어진 후에 그랬잖아요.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불신앙을 버린 후에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다 떠나라 그랬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롯을 떠나보낸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가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작은 결단 거기에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창세기 13장 48절에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롯과 상의하고 뭔가 롯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런데 사람 얘기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왜 옆에 가까이 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모든 거 다 이제 양보하고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인도받기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 13장 18절이네. 48절이랑 18절. 마물의 상수리 숲풀 아래 숲풀에 거기다 단을 쌓고 마무레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 마무레라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어요. 상수리 도토리보다 큰 거 있잖아요. 우리 상수리 나무면 도토리 나무 있잖아요. 도토리보다 조금 더 큰 나무를 상수리 나무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 이스라엘에 또 그 나무는 또 약간 틀리겠죠. 좀 비슷하니까 상수리 나무라고 했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도토리 나무는 조그매요. 근데 그게 좀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상수리 나무보다 더 큰 나무예요. 큰 나무에서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 그늘에다 장막을 칩니다. 보통 그늘에다 칠 거 아닙니까? 장막 치고 또 거기서 살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마무레 지역에 상수리 숲풀나무가 큰 숲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장막도 치고 단도 쌓고 그러면서 그 예배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기서 거한 겁니다. 예배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초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전쟁이 터져갖고서 조카가 이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때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집에서 길리우는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야간을 틈타갖고서 가서 뺏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연합군이거든요. 4개국 연합군인데 어느 정도 강하냐면 5개국의 연합군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한 4개국 연합군이에요. 어디서부터 왔냐면 저 북쪽에 저 다메섹 저 위로에서 아주 그러니까는 굉장히 위쪽에서부터 그 전 지역을 다 장악하는 어마어마한 그 연합군이에요. 근데 거기를 밤에 뜸따고서 뺏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이죠. 그 318명 갖고 그것도 팀으로 나눠 갖고 318명을 쪼개 갖고서 이쪽 저쪽으로 팀으로 나눠서 밤에 갑자기 급습해 갖고서 포로로 잡아가는 바로 그 롯하고 조카 롯하고 또 소돔 백성들을 다 뺏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 것이죠. 15장 1절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나타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했습니다. 내가 너의 배경이다.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을 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지금 자녀도 한 명 없는데 근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나 자식이 없는데요. 나는 자식이 없어갖고 이제 조카 롯도 떠나버렸고 이제는 저 후계자도 없는데 저 늙은 엘리에셀 종이나 그냥 나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완전히 그냥 자기는 아예 포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말, 바로 네 몸에서 날 자, 그를 통해서 바로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타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죠.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때 나타나신 겁니다. 늘 상수리 숲에다 단을 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나타나셔서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 단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포럼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포럼 아닙니까?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99세 때 그렇습니다. 이제 1년 후면 이삭을 낳게 되는 때죠. 99세니까 100세에 낳았으니까 99세 때 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 바꿔주겠다. 네 이름은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죠. 그런 약속을 딱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죠. 이렇게
창세기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상수리 숲으로에다 장막을 치고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다 단을 쌓고서 거기서 늘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좌앞으로 손님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을 갖다 빨리 불러갖고서 배고플 텐데 좀 우리가 좀 빨리 음식 조리할 테니까 드시고 가시라고 손님을 불렀어요. 사람 3명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대접하고 나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갖고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또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또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든지, 또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얘기, 앞으로 또 이제 아브라함은 축복받을 거와 여러 가지를 쭉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다가 기록할 때 사람 3명이 나타났다. 나중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막 전하잖아요. 전달하잖아요. 이렇게. 그 여호와의 사자. 그 말씀대로 창세기 19장 1절에서 9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게 됩니다. 거기 조카 롯이 있었죠. 그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은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냐? 이제 이삭 100세 이삭 낳고, 이삭이 좀 약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자랐을 때에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이렇게 또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 이삭을 칼로 찔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수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 수양에 숯불이 걸려 있습니다. 그 수양이 누굴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죽으시듯이 바로 이삭 대신 양이 준 거죠. 그러면서 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나중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신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서 나를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을 아예 발견했다, 이렇게 하죠. 그걸 보고 기뻐했다 그랬죠. 그 전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깊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는데, 반대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살았는데, 이제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단계로 가지면서 이제 늘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문제통에서 또 깨닫게 하시고 축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꾼을 붙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일꾼이죠. 그 자체가 축복이죠. 믿음의 일꾼이 옆에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에요. 전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다 이렇게 연결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아까 우리 이춘도 장로님 약간 메시지 하면서 뭐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메시지 했잖아요. 그 영접의 메시지에서. 그러면서 그 만남 하나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보면 다 일꾼이고 다 제자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제가 없습니다. 또 우리 뭐 부교역자들이 다 메시지하고, 또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사방팔방 막 이렇게 다 일꾼이네, 다 일꾼.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그래서 이 믿음의 일꾼 붙여진 자체가 얼마나 감사. 세계복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춘도 장로님은
시간 딱 되니까 딱 맞추잖아요. 그게 진짜 메시지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메시지 하다 보면 막 자꾸 생각이 나고 막 하다 보면 시간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끝나는 시간 먼저 딱 정해놓고서 메시지 해서 그 시간에 딱 맞출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베테랑 아닙니까? 이게 베테랑. 요즘엔 또 이렇게 새벽 기도가 좀 짧아져 우리 이제 부교육사도 이렇게 많이 그래서 감사해요. 이제 은혜가 이제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다 모델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일꾼을 붙여주셨는데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소유와 그 자녀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늙은 종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아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 늙은 종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것까지 맡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종을 붙여주셨죠. 이게 하루 이틀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걸어 다니잖아요. 또 낙타 타고 다니잖아요. 몇 주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몇 주간을 걸어서 낙타 타고 이렇게 해서 가서 또 그만큼 또 와야 돼요. 이렇게 수백 킬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부산까지만 가더라도 걸어간다면 며칠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수백 킬로가 되는 거리야.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렇게. 24장 33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신실한 일꾼이냐. 그렇게 며칠 동안 정말 여러 가지 피곤하고 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뭐 먹고 싶고 여러 가지 목도 마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먹지 않겠다. 라반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얼른 얘기해라. 진수성자를 차렸는데 냄새가 막 고기 냄새가 막 나고 있는데 속에서 꼬록꼬록거리는데 내가 내일을 먼저 진술하기 전에는 가부를 듣기 전에는 내가 안 먹겠다. 그 얘기해라.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인은 누구고 해서 쭉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확답을 받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뜻인데 그대로 따라가야지. 그러면 이제는 우리 딸 데리고 가라. 그렇게 된 것이죠. 24장 56절입니다. 이제 데리고 가라서 결정 났으면 그럼 결정 났으니까 어차피 그다음 뭐 피곤했는데 한 열흘 정도 이제 뭐 좀 쉬었다 가지 뭐 이렇게 뭐 누릴 거 누리고 이렇게 가지. 그게 아니라 당장 내일 가겠습니다. 이제 하루 아침 자고 나니까 이제 벌써 어두워져서 자고 나니까 당장 가겠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아니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있다 가야지 바로 가냐 했더니 그게 이제 그 주인의 뜻을 아니까 빨리 데리고 가서 이게 성사가 돼야지. 혹시 또 잘못된 마음 변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마음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는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 주셨는데 이 형통한 길을 주셨는데 나의 주인에게로 내가 빨리 돌아가겠다 얘기하죠. 그렇게 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이제 옥신각신하잖아요. 그럼 저 소녀한테 물어보자. 했더니 소녀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가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리브가도 확실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결단할 때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은 또 친척까지도 믿음의 친척을 붙여주셨습니다. 부드웰과 라반은 부드웰의 아들이잖아요. 부드웰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동생이 부인이 낳은 밀가가 낳은 아들이 부드웰이거든요. 그 부드웰의 아들이 라반이에요. 딸이 리브가예요. 그 당시에는 친척끼리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그게 안전한 결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믿음의 친척을 붙여주셨습니다. 24장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호와의 말씀인데 뜻인데
뭐 당신 그냥 우리의 의견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인데 데리고 가라. 그렇게 되죠. 24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그리고 내시로 원수의 성을 얻게 되리라.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대로 그 축복을 전달하잖아요. 이렇게. 바로 고전으로 믿음의 친척을 하나님이 딱 붙여주셨습니다. 또 거기다가 친척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바로 그 하나님은 믿음의 복을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녀도 또 그런 믿음의 자녀를 주셨다. 감사하죠. 자녀까지도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입니까? 24장 62절에 보니까 이삭이 보니까 굉장히 인내의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 구하러 갔으면 막 들떠갖고서 일도 안 하고 막 딴짓할 텐데 아니면 계속 뭔가 이렇게 들떠갖고서 그게 아니라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저 네게부 지역 저 밑에 남쪽에 막 거기까지 가서 양들을 치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그냥 돌아오죠. 그러니까 며칠이 지난 거죠. 자기 할 일을 계속 하면서 그러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의 사람이죠. 그리고 24장 63절에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묵상하는 중에 이제 리브가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늙은 종하고 이렇게 팀이 되고 저 머리서부터 오죠. 그래서 그때 딱 만나니까 리브가는 얼른 이제 자기 면사포로 얼굴을 딱 가리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리브가 그 이삭을 딱 만나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 광경을 딱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들에서 이삭은 묵상 기도하고 있고 저 멀리서 그 이쁜 아가씨가 이렇게 낙타 타고 오다가 남편 될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흘렁 내려갖고서 그래서 바로 아름다운 그런 만남인데 상상이 가십니까? 바로 기도의 사람, 인내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부르심의 축복이에요. 내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다. 감사하죠. 부르심의 축복입니다. 부르심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통해서 앞으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하는 사역 통해서 그 언약의 물줄기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개인 구원 최고의 축복이죠. 가정 구원. 거기다 또 이제는 민족 구원, 세계 구원, 선교죠. 개인 구원, 가정 구원, 전도, 선교. 그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부르심의 모든 약속의 축복이 다 임한 것이죠. 감사하죠. 우리 이제 조유빈 우리 군인 아저씨가 렘넌트가 군인 아저씨가 돼갖고서 있는데 조금 있으면 바로 이제 4월이면 또 제대한다고 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학교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더니 이제 군대도 비대면으로 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휴가 왔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동생이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못 들어가고서 계속 지금 있습니다.
가도 또 1, 2주간 또 이렇게 뭐 격리해야 되니까 가서도 이제 군대 생활할 거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다 끝났어. 다 이제 모든 게 합력한 서로 이루는 것이죠. 어쨌든. 근데 그 짧은 기간 속에서 거기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 보면서 그 많은 또 응답도 주셨죠. 이렇게 감사하죠. 이렇게 거기서 예배도 시작하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받으면 처음에는 군대 가면 저도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신기하게 군중 뭐 군의관 밑에서 의사 밑에서 간호사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의사가 있는데 의사는 이제는 의과대학 나와야 되거든요. 군의관은 그 밑에서 이제는 군의병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갖고서 여러 가지 사역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훈련도 안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조금 이제 상병 병장이 돼버리니까 사역하기가 좋잖아요. 그때부터 이제는 사역이 시작이 돼갖고서 한참 사역이 무르익어 가는데 지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군대는 원래 그래요. 완전 쫄병으로 시작해서 병장으로 끝나는 게 군대예요. 아무리 바보같이 생겨도 병장 되면 다 밑에야. 모든 사람이 다 밑에. 아무리 바보라도요 그냥 다 밑에니까 그 병장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군대는 가장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데까지 딱 올라가서 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서 오는 끝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아주 뭐 과도 병장이고 지금 병장이거든요. 말년 병장이라 지금 이제는 그런 기간이에요. 이제 말년에 조심해랐다고 몸 조심해랐다고 그래서 그런 기간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먼저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죠. 언약을 벗어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거나 마찬가지죠. 언약 안에서의 우리 인도받는 것입니다. 인도받는 비밀이 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늘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인도해 나가시죠.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께서 실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그 늙은 종도 그 인도를 잘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나에게 순적한 길을 주시옵소서 했더니만 하필 딱 맞게끔 또 리브가게 물동이를 메고서 여기 딱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리브가도 뭔가 성령 충만했었나 봐. 이렇게 내가 몇 시쯤에 물 길러 가야지. 근데 또 그 종도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하나님 인도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중요할 때는 이런 역사적인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며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 따라가며 언약 따라가며 언약 안에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캠프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세계복음화후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을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